흔히 마틴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종교개혁주의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마틴 루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면죄부라고 불리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95개의 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고 또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마틴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반박을 펼쳐나가는 논리 가운데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런 신학적 문제를 일으킨 당시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초기에 이단으로 몰렸던 것은 단순히 면죄부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그 면죄부에 대한 비판이 당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이 95개 논제 중에서 90번째에 해당되는 명제에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던지는 예리하고 불편한 질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권력으로 누르고 입막음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황의 반대자들에게 비웃음거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마틴 루터는 90번째 논제를 통해서 당시 교회의 매우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일반 성도들이 주교나 또는 교황에게 신학적 명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교회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 중에서 면죄부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마틴 루터가 이러한 면죄부를 비판하게 되었던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번째 논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당시 교회는 종교적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또한 권위주의에 의해서 성도들의 정당한 질문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종교적 권위주의가 당시 교회를 타락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무려 5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틴 루터의 비판이 오늘날 관점 속에서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교회나 또는 교황 혹은 주교들이 반대를 하고 종교적 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짓누르려고 할까요? 바로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정치를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적 영역에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정치적 혹은 공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그 자체에 대한 강조도 분명 들어가 있지만 인간이 소통하는 존재이며 공적 영역에서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를 한나 아렌트는 강조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당한 질문과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관계를 설정한 것은 그만큼 인간의 소통을 종교적 측면에서든 사회적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하면 이러한 소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교인들은 종교 지도자의 종교적 위계보다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데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권위주의화 되어져 가고 종교적 위계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정당한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과의 소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상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과 대화의 문제는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한
때로는 그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매우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를 통해서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소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는 여러가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그 경건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긍정적 혹은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교회의 문제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서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맹목적 추종자가 아니라 가족처럼 그리고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그들을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 가부장적인 로마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형제, 자매 혹은 부모처럼 대하라고 하는 명령 혹은 가르침은 대단히 진보적이며 당신의 문화 속에서는 획기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고 또한 종교적인 위계 속에서 상위의 위치에 있었던 디모데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위기에 의해서 타인을 억누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당시 문화적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세상의 질서일 뿐 교회의 질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족이라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반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받쳐져 있는 것이죠.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족처럼 좋게만 대하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 위기의 구조의 상위에 있는 이들 혹은 당시 문화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사회적 존경을 받았고요. 또한 권력을 누렸던 것이죠. 교회 밖에서도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연배와 관계없이 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종교적 위계를 가지고 타인에게 권력을 행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회적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웃고 또한 좋은 이야기만 성도들에게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가족처럼 여겨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바울은 4절 이후에서 참 과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 과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을 존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과부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결코 존대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과부든 늙은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보면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들을 존중하며 또한 존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을 존중하며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존중의 가치로서
존대의 가치로서 바라보는지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대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종교적 권력을 지게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이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근본주의적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단톡방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형교회나 아니면 초등교회 담임 목사들이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그리고 지원을 요구하는 설교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할 것을 설교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다 선거법상 위반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벌써부터 여러 교회들에서 특히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또한 근본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들일수록 이러한 불법들이 난무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은 부분 성장을 하고 성숙했습니다만은 극우적인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교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인이 원하는 방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기독교 정치 윤리를 정립한 상태에서 신학적인 이유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에 의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사유화되어지고 또한 특정 목사님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왜곡된 공동체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과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 소통을 생각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존중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의 정치적 취향이나 성향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또 종교적 위기의 상위에 있는 담임 목사에 의해 사유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설교가 불법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소통이 사라진 공동체는 그것이 종교적인 공동체든 사회적 공동체든 타락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통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적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사회 속에서 소통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적인 독재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형태든 그 국가나 그 공동체가 원래 존재해야 되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이며, 그러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물건화하며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의 성도들과 교인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성도들 가족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족과 같이 교인들을 대하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좋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는지는 그닥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공간이자 집단일 뿐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의 문제는
단순한 좋은 사람이나 좋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교회를 넘어 사회에 이르기까지 또한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의 비판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소통을 회복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담임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그들을 인격적인 측면에서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의 교회에 대한 비판이 오늘 한국교회도 너무나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소통의 공동체로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권위주의적이며 또한 총선이나 대선 때만 되면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나 자랑하기 위한 왜곡된 공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통의 공동체, 존중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소통의 공동체, 존중의 공동체로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